friendly fire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렇게 베테랑도 아마 앞에 앉아 계시는데 friendly fire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만 보면 왠지 어떤 느낌이 듭니까? friendly fire. 왠지 정감이 있죠. 왠지 친숙하고 뭔가 따뜻한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friendly fire.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친근하고 따뜻한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혹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동공이 흔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게임을 왜 하시나? 혹시 팀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팀킬? 아, 게임을 안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게임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거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friendly fire라는 말은 아군 사격이라는 군사 용어예요. 아군 사격. 아군이 아군에게 사격을 하는 행위. 블루 온 블루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 전쟁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 전쟁에서. 일례로 1944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폭격기가 적군 진영을 잘못 판단해갖고 아군 진영에다가 폭탄을 투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미군 장군을 포함해서 241명이 사망하고 62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것이죠. 좀 더 가까운 예를 볼게요. 좀 더 가까운 예로는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초반에 있었던 걸프전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때도 아직 태어나시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걸프전에 사상자, 죽고 다친 사람 전체의 4분의 1이 적이 아니라 아군에 의해서 다치거나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지 않습니까? 4분의 1. 그래서 미군은 걸프전 이후에 IFF라고 해갖고 적군과 아군을 식별하는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군이.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비장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적군이 아니라 내 적우, 내 동료의 총탄에 맞아서 죽는다. 얼마나 험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워 이겨야죠. 그렇죠? 적군과 싸워 이기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해서 잘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더 먼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누가 우리의 적군이고 누가 우리의 아군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friendly fire가 아니라 friendly heart를 날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봤어요. 자신 제자무리가 아닌데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 요한에게 지어주신 별명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사도 요한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소연이 뭔가 아는 것 같아.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셨거든요. 그 별명처럼 화가 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다혈질적이었어요. 사도바울이. 화가 났어.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시는 그런 일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자,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 나 잘했지요? 라고 말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우리 무리가 아닌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봤고요. 제가 막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막지 말아라. 너 왜 그렇게 했니? 막지 말아라. 요한아,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아군이야. 제자들 무리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르게 그분이 가지고 계신 포용력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귀신을 쫓던 사람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까? 사이비 교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까? 다른 어떤 것을 쫓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았다고 말했어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예수님은 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너무나 편협하고 좁은 관점으로 또 배타적으로 또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말라고 지적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를 막지 말라,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고요. 제자들은 제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 정반대의 현실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현실의 교회 모습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개교회주의라는 말입니다. 개교회주의.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죠? 개교회주의. 네,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개교회주의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만 중요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것 좀 이해가 되시나요? 개교회주의. 심지어는요, 다른 교회를 적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는요, 정말 건강하지 않은 왜곡된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의 교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이웃 교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그 믿음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보편교회 또는 공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에 뭐가 나오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입술로만 외웠다면 지금 여러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거룩한 공교회는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의 기둥을 무시하고 오직 나의 교회만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만 커지면 좋겠어요.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하고 이웃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적대시하는 것,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실제로 우리 마레페 교회가 개척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 교회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제가 안고 온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어려움은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받은 어려움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이고 같은 아군들에게 받았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개척될 때 저희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뒤에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루머도 막 만드시고 하는 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슬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마리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고 예배를 세워가는 것,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공동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군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진짜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교회주의의 모습은요, 사실 교회와 교회를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나의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바라보세요. 양옆에 있는 분들은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아군이잖아요. 동역자잖아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동반자예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랑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어제의 이 동역자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되기도 하죠. 될 수는 없는데 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적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적을 여깁니까? 우리가 아군을 적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프렌들리 파이어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구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 안에서 누구와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환상의 동역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전도여행에 데려갈 거냐 말 거냐는 그 이유로 둘이 다투고 헤어집니다. 찢어집니다. 환상의 전도팀이었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진짜 멋진 팀이었어요. 그런데 한 방에 깨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나와요. 그 환상의 동역자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다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다퉜느냐 안 다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전도여행 중간에, 사실 마가요한이 도망을 갔어요. 전도여행 중간에. 그래서 바울은 얘 못 데려가게 되다. 야, 얘 절대 못 데려가. 근데 이제 바나바는 친척이거든요.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번 기회를 주자. 친척이어서가 아니라 바나바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전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다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마가요한 때문에 이 선교팀이 쪼개진 건데, 그런데 바나바와 결별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면서 그를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에서 나의 동역자, 나의 귀한 동역자라고 불러요, 바울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마가가 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도 동역적으로 계속 사역을 했던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설령 다투고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적처럼 악마화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자신의 악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군에게 총을 쏘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군에게 총칼을 들이댔는지, 아군을 적군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예수님이 다 기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교회가 손을 잡고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나라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개교회주의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대체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당연하지만 바른 교회론을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보편교회에 대해서 공교회에 대한 바른 교회론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잘 안 알려줘요. 왜일까요? 일단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많아져야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니까 올바른 교회론과 부흥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뭘까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어떤 걸까요? 이런 게. 여러분, 한때 교회 성장학이라는 신학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위한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이걸 적용하려고 했어요, 교회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초대형 교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되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양적 성장에만 몰두하던 대형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교회는 다녀. 근데 삶은 뭐예요? 개차반이야. 막상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함이 없어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교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다니고 나의 자아 실현에서 다니고 뭔가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한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소비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뭐로 해줄까? 예전에 한번 우리 설교를 달았었죠? 소비주의적 신앙 기억나십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난 소비자야, 소비자. 내가 돈을 내고 나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까? 편안한 의자와 아주 시원한 에어컨과 안락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돈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 문제가 일어납니다. 결국에는요, 1990년대 이후에 신학계에서 교회의 성장론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외형적으로 커지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신학계에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복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제자 한 명이 탄생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그것이 부흥의 척도구나. 그게서 성장의 척도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뭐냐면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킴이 일어나는 거예요. 헌신이 일어나고 섬김이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고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면 사실 교회가 초대형교로 커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기 전에 성도들이 편하고 안락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광야와 같은 곳에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교회에서 커지면 다 나가는 거예요.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모여고 막 커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교회 박해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을 계속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주변에서 땅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마 기독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성도 수가 약 2만 명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분당 우리 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아마 그 유튜브 설교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설교이고 설교자일 겁니다.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2020년도에 아주 파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를 하냐면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게 무슨 의미냐면 1만 명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각 지역과 지방으로 파송해서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를 섬기라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아니, 10,000명이나 되는 성도들 내보내겠다고요? 엄청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10,000명의 성도들을 30교의 작은 교회로 분립을 시키고 개척을 하게 해서 기존의 작은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연합을 하거나 또는 그 작은 교회를 도와서 성도들을 보내서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발표가 교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대형교회가 더 이런 일을 하기 힘들어요. 왜일까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요. 이미 너무나 커져버려가지고. 대부분의 대형교회가 이미 권력화와 정치화가 많이 되어서 그 벽을 허무는 것이 더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 가능할까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아, 저건 그냥 말뿐일 수 있어. 저렇게 못할 거야. 그런데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분당 우리 교회 성도가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2만 명에서 5,000명으로. 이찬수 목사님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많다. 계속 보내야 된다. 여러분, 교계에 충격을 준 이 사건은 사실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면, 건강한 복음을 믿고 있다면 사실 당연한 일이에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교회가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가장 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뭐냐면요, 큰 예배당을 짓고요, 그 예배당을 유지하라고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예요.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나아갈 방향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세상에 나가셔야 되고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셔야 되고, 여기만 있지 말고, 지금도 우리 계속 파송하잖아요. 이번 여름에만 해도 몇 명을 파송했습니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작별은 아쉽지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과 나아갈 방향은 건물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사랑입니다. 선교입니다. 지역의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돕고 그곳에 성도들을 보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 교회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요한은요, 배타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요, 이 사도 요한이 올바른 복음을 배우고 성령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자 그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갖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천둥의 아들, 그 다혈질적이고 막 성미 급하고 막 배타적이고 막 그랬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서신서를 보냈어요. 진정한 복음을 배우고 성령 안에서 성숙하게 된 사도 요한은 더 이상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늘과 같이 늙었고 그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건강한 교회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참된 부흥과 참된 교회 성장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도 요한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의 교회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배타적이었던 이유는요, 그 이면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여러분, 텃세라는 말 들어봤어요? 텃세. 텃세 당해봤습니까, 여러분? 텃세.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참 텃세 무섭죠? 그 지역에 들어와서 막 텃세 부리는 막 이웃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힘들 겁니다. 그렇죠? 텃세는 어디나 존재합니다, 사실. 텃세의 뜻은요,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익숙해진 기존 구성원이 그 영역에 새로 들어온 존재를 배척하거나 밀어내는 행동이나 태도예요. 내 영역에 대한 소유의식과 배타성을 드러내는 건데요. 딱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요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아니, 구원은 우리 건데 저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해? 절대 있을 수 없지.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 그러니까 아버지의 첫째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옆에서 종처럼 내가 맨날 일했는데 나한테는 이 잔치 열어주지도 않고 저렇게 못된 동생에게 잔치 열어주는 겁니까? 라고 따지죠, 아버지한테. 자기의 위치와 영역을 침범당하고 위협당했다고 느끼는 두려움과 불운입니다. 본문의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의 제자 그룹만이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 사람들? 우리들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주목받아? 우리들만 귀신 쫓을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 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텃세를 겁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텃세를 좀 당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보스턴에서 그때 선교사였거든요. 캠퍼스 선교사에서 선교단체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한국의 화요 모임이나 뭐 캠퍼스 워시가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주중에 하는 예배 모임, 뭐 마커스 워시 같은 거예요. 주중에 목요 모임, 화요 모임에서 교회 말고 그냥 단체, 선교단체에서 아무나 와라. 그냥 예배 모임인 거죠. 오픈 투 더 퍼블릭. 누구나 와서 예배 목마른 사람 와서 예배 드리세요라고 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그 한국 YM에서
화요모임이랑 캠퍼스 워십이 워낙 지역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이 보스턴에도 화요모임 열어주세요. 보스에도 주중 그 예배 모임 열어주세요. 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기도 끝에 교회와 교파를 초월한 누구나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집에 가서 그렇게 그냥 주중 예배 모임으로써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해갖고 화요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소식도 알게 되고 이래갖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체험을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보선 지역에 목회자분들의 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 예배 모임을. 그래서 이유인 즉슨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성도들이 혼란을 느끼고 또 교회의 예배와 그 주중의 예배 모임을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만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단도 아니고 이미 한국에서 화요 모임이랑 캠퍼스 워십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 거를 알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또 이 지역교회 목회자분들을 존중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라면은 우리 교회 성도가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중에 좋은 집회가 있다고 하면 저는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서 교회도 열심히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근데 아마도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무언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고 그 영역에 위협받았다라고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두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두려움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터스가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그 무리만 같이 노는 겁니다. 그 무리만 관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는 경계하고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여러분 이것도 다 터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함께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내 영역을 침범받았다는 두려움, 위협받았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완전한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나에게 찾아오면 내 안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뭘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푹 잠길 때 우리가 가진 두려움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건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불필요한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잘해야지, 내가 의지적으로 잘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거하면 내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경계하던 타인도 내가 풀어줄 수 있게 되고요.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정말 넓은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함께 본문 4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물 한 잔이라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사랑과 포용과 환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섬겼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텃세를 내려놓고 교회 건물에 대한 욕심과 잘못된 교회론을 내려놓고 이웃 교회에 대한 적대심과 비방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해야 할 교회들과 손을 잡고 성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적이 우리의 동역자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아군에게 우리가 총탄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다면 그러면 우리 함께 손을 잡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손을 잡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 어떤 교회든 그 어떤 성도든 그 누구든 예수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같다면 우리 함께 손을 잡자. 우리는 동역자이고요. 우리는 아군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